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지 말고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의 마음으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는 거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옆에 앞뒤를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5분 은혜 나누기. 네.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되고 점점 은혜로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주셨는데도 안 받은 것처럼, 네, 안 받은 것처럼 해결 안 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네, 밥을 먹었는데도 안 먹은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거짓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나타나야 돼. 나타나. 오늘은 네, 우리 최강 완수 집사님께서 네, 받은 은혜가 많지만 이렇게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주겠습니다. 우리 최강 완수 집사님 나오실 우리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들고. 방금 소개받은 최강호 집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 차례가 됐군요. 제가 어제 족구 대회 선수라서 아침 저녁을 계속 운동하느라고 피곤해가지고 일찍 잤거든요. 이제 새벽 2시 반에 우리 이게 때문에 깼다가 카톡을 딱 봤는데 목사님 카톡이 들어가요. 오늘 좀 발표를 은혜 나눠달라요. 그래서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서 그때부터 한 30분간 제가 이제 메모장에 요약을 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분들께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어떤 일생 동안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받은 은혜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죄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좀 지금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동네에 김동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하굣길에 저한테 그때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 이제 파랗고 구름이 좀 이렇게 떠 있었는데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기 하나님이 계신다. 너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전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전혀 저는 이제 교회도 다닌 적도 없고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부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정을 했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까지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잊고 살았었는데 이제 치유하는 교회에 이제 특성상 이제 회개하는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성령님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구했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너무나 큰 죄구나.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이게 진짜 너무 큰 죄였구나라고 해서 되게 깊이 회개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생각이 났지만 그래도 아주 어렸을 때라도 죄에 있던 것들을 회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이제 주 내용인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나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하고 그동안에 저를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켜주신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한 2번 정도 뇌출혈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폐에 이제 불이 차는 기흉으로 숨을 못 쉬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뇌출혈할 때도 그렇고 젊었을 때였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고요. 그때 한 20대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병원에서 뇌출혈이니까 이제 뇌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이제 아버지 머리를 싹 이렇게 미는 때에 그때에 제가 기도를 되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도 물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이제 폐 기흉에도 숨을 못 쉬셔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그때도 기도를 했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이제 당뇨를 굉장히 오래 앓으셨는데 2번이나 그 병원에서 의사가 내일을 못 넘긴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마음의 기도를 했거든요. 2번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에는 이것도 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아버지도 응급실에 실려가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역시 이렇게 숨을 못 쉬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아버지가 폐암 말기였었는데 본인은 모르셨어요. 근데 저희는 가족은 알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붙잡지 않겠습니다. 연세도 드셨고 그래도 폐암 말기고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최대로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좀 천국으로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들어주셨고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마지막 그때에도 놓아드렸어요. 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께 천국으로 꼭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삶과 죽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삭이가 아주 어렸을 때 고열로 쓰러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첫 아이니까 얼마나 겁이 많았겠어요. 이때도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이삭이 이렇게 살려주셨고 이렇게 어떤 이런 히스토리가 좀 긴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란서 쌍둥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왜 아들, 딸 쌍둥이면 아들이 죽는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희 누나들은 그 쌍둥이 누나를 아주 어렸을 때 남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커가면서 알았죠. 이게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데 그걸 알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찾으리다 만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때는 교회 다녔었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마음에 품으면서 했었는데 제가 30살 가까이 됐을 때 30년 만이죠. 찾게 됐어요. 어떻게 찾게 됐냐면 그런 기도를 하던 중에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그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하면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야, 어렸을 때 1970년생이고 그때 주소가 대략적으로 아버지가 알려주신 주소가 있었어요. 이 주소에 정확하진 않지만 이 주소에 살았던 사람과 그다음에 1970년도에 내 이란서 쌍둥이에 대한 정보 딱 2가지만 줬는데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맞을까 진짜? 그래서 저희 이제 지금 목사님에 대해서 매형하고 감행을 갔었죠. 광주 쪽으로 가서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니까 맞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을 이제 성남에 살고 있었는 누나가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불러내서 이제 출생의 비밀을 아느냐 불렀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라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나가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겪어가면서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일 있으로 고통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누나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찾게 되고 저희가 그 유전자 검사까지 해봤는데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찾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사실은 우리 누나의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첫돌 장치가 있었어요. 호소 어딘가에서 온 가족이
가서 좀 축하해주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뭐 신도육부에 입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이렇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직장의 끈을 놓지 않게끔 연결해 주셔서 남들이 볼 때 너는 어떻게 직장을 이렇게 자주 잘 옮기냐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신도육부를 떠나면서부터는 계속 직장을 옮기게 되더라고요. 그 조건에 안 맞으니까 자꾸 그 수준이 생각이 나서 지금 현재 8년 근무하고 있는 이제 두원 공조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은 이 두원 공조에 제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두원 공조는 주로 기부 쪽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계열사들이 전장품이 들어오는데 서로 싸움이 붙는 거예요. 계속 니네 잘못이다. 두원 공조 잘못이다. 서로 싸움이 붙다 보니까 회장님이 전문가를 뽑아라.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리가. 근데 그때 때마침 제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면접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한 8년간 다니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두원전자라는 계열사 소속으로 제가 뽑혀가지고 파견 형식으로 공조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지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많아요. 계열사다 보니까 전자하고 공조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제가 가족 기도를 시작했어요. 공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니 모기업에 소속이 완전히 옮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저희가 온 가족예배 드릴 때 5년간 기도했어요. 5년. 근데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진짜 거의 없는 케이스예요. 전자나 다른 계열사에서 모기업으로 이렇게 소속이 옮겨지는 게 거의 힘든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제가 연구소로 가게 되고 어떻게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고 하면서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누군 지나네? 아니, 10분으로 늘려야 돼. 죄송합니다. 순간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요. 그다음에 기도 제목이 지금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새벽 작정 기도하면서 저녁 한 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 새 아들이 신앙 회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직장, 학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둘째 아들이 그 교회 출석을 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주 멋진 아들로 계속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뻗고 오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 나와 계셔야 돼요. 나와 계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한 1분간만 우리 최강환 집사님 가정 지금까지도 많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 우리가 들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응답받고 은혜를 나누고 온 가족의 성령을 하나 되고 기도한 것처럼 새 아들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고 아버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 주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모든 길에 응답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가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 사랑하는 새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축복의 삶을 이 땅에서 멋지고 신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랜만에 처음 하면은 할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매주 하잖아요. 매주 하다 보면 이제는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은혜받은 거, 깨달은 거, 해결받은 거,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받은 거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 해주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최강환 안수집사님 물론 온 가족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기도하면 살려주신다.
살려주십니다. 우리도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또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가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작정하며 금식하며 부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기도 안 해도 괜찮으시죠? 아니요. 기도 안 해도 네, 정말 하나님 순종하고 순리하고 잘 살죠? 다 기도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합심하여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빠른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같이 나누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면 한 주 한 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신선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이 계속 오늘 들으셨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핸드만 뽑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서 2장 제가 6절부터 읽었는데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읽었는데 우리가 앞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화면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 분별력.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 육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있으면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 겉모습 보기에 똑같죠.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성경 말씀이 물론 성령으로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자 한다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을 가지고는 조금 어느 정도 교훈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말뜻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보면 그 전에 5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말씀을 읽었을 때와 지금 말씀을 읽었을 때와 다를까요? 같을까요? 왜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때는 더 젊었는데 그때는 기억하는 게 더 좋은데 왜 다를까요? 그때도 믿었거든요. 40년 이상 전부터 제가 믿었거든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믿고 정말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니 믿고 목사님도 잘 만났죠. 그래서 그렇게 믿었는데 다른 거예요. 또 며칠 전에 읽고 오늘 읽으면 또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 그동안 그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는 성경 말씀 읽고 있으면 정말 연구하고 하는 것도 너무 은혜가 되죠. 근데 좀 어떤 데는 우리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분들 보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무엇 때문에 놀래느냐? 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어? 아,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이구나. 그전에 몰랐었는데 그전에는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려니 그랬는데 어느 날 맞아.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에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읽고 깨닫고 하겠죠. 그러나 어느 날 읽다 보면 와, 정말 이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레마다 레마.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 어느 때는 이만큼 깨달았는데 어느 때는 또 이만큼 깨달아지고 어느 때는 더 깊은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저도 막 이 핸드폰 이 메모지가 있잖아요. 메모지. 매일 거기다 막 써놔요. 그때 깨달은 걸 써놔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제 컴퓨터로 워드로 정리를 해놓고 그러는데 와,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을 맛있는 걸 먹어서 감사한 것보다도 오늘도 맛있는 냄새가 막 나죠. 교회 오니까 맛있는 스멜은 좋은 뜻인가 나쁜 뜻인가 맛있는 냄새가 막 나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좋지만 정말 그런 한 절 한 절을 깨달을 때마다 와 정말 이걸 깨닫다니. 다른 사람도 물론 깨닫겠죠. 다른 부분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오늘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 몇 종류요? 세 종류. 한번 말씀을 통해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옆에 내가 먼저 점검에 대해 옆에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세워 있어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세워지고 나는 그 은혜가 없는데 한 사람을 보는 눈만 열려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 보는 눈만 열려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만 열려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말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깨닫고 또 아까 우리도 말씀했지만 회개하고 성령이 부어지면 회개할 일이 막 생각이 나요. 옛날에 했던 거 요만한 것 같은데도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쓰레기가 같이 들어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깨끗하면 다른 쓰레기들이 오물이 떨어지면 금방 알잖아요. 이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왜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지? 또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이 오늘 말씀하기를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에 속하는가?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한 번 들어도 잘 모릅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시리즈로 할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다 나오지만 겉보기에는 다 정말 거룩해 보이고 또 은혜로워 보이고 성령에 충만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자기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정도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렇게 벌써 넘어갔네요. 네. 아까 거를 잠깐. 네. 하나님의 영.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세상의 영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탄의 영, 사람의 영, 성령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물론 온전히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세상 것들과 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성령만 충만하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는 계속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루는 설교를 계속했고 또 회복되어야 될 일들 계속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러면서 자신을 제가 이렇게 오늘 지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이 부분을 다 설교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자기를 처리하고 또 분별하고 살아가는가 보니까 아직도 금방 되지 않는구나. 그렇죠? 금방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도 듣고 이제 마음으로 받은 거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또 영적인 부분에 기초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아주 깊은 차원일 수도 있어요. 깨닫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세 종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아브라함. 그분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멘. 무엇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지도를 따라갔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버지는 우리 아까도 말씀을 부모 이야기 나누고 그랬지만 그 부모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우리 아브라함의 책이 아마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책이 있고, 그 김성일 장로님이 쓴 책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우상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그걸 파는 거예요. 우상. 많아 조각으로 만든 우상들 있죠? 그 시대에.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나무 벼가지고, 그죠? 산에 가서 나무 벼가지고, 그거를 깎아가지고, 색깔도 칠하고, 예쁘게 조각해서, 그거를 파는 거야. 그런데, 바로 사람들이 막 돈 주고 사가겠죠? 사가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가정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임한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걸 믿으니까, 그런 우상을 깎아 만든 거 다 사갖고 가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 정말 저거 집에다 갖다 놓으면 정말 복을 많이 받나? 어떤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냥 있는 나무, 산에 있는 나무 잘라다가 그걸 만들어서 돈 주고 파는데 정말 저게 신일까? 정말 저것이 하나님일까? 죽어있는 나무잖아. 그죠? 죽어있는 나무. 성경에 그런 것은 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소설을 쓰면서 제가 읽은 지가 오래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좀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저렇게 되는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야, 저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맞는가?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보면서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또 마음에 소원하고 그러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아 하는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깊은 마음에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없는데 조각으로 세워진 모습은 없는데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그때 성경이 없었잖아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많은 조각 우상, 또 보이는 우상, 만들어진 것, 그것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다음에 복 자체, 너로 인하여 모든 복이 흘러간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 말라 찬양했죠? 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는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정말로 너무 웃기잖아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대단한 분은 별로 없으셔요. 그죠? 네. 대단해서 막 이름을 날리고 정말 누가 와서 다 그냥 굽신굽신하고 그런 분들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에 대단한 분은 우리가 생각해 세상으로 대단한 분. 그러나 이 아브라함처럼 자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복을 받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뿌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죠? 교회 몇십 년 다녔잖아요. 몇 년 다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아브라함처럼 믿는가? 그냥 좋은 얘기로만 듣고 마는지. 네. 어쨌든 결국에 이렇게 창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 환상, 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세 종류의 영. 첫 번째는 우리 11절을 보면 11절 나와 있죠?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그걸 따지면 사람의 영이다. 그렇죠? 인간의 영, 사람의 영. 첫 번째 영이 나옵니다. 또, 네. 두 번째 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 그러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또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네. 세상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단에게로부터 온 영. 세 번째 영을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살면 네, 또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살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고 또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세 종류의 영들이 어떻게 사람이 접근하는가? 아까 그림에 보면 제가 챗 GPT 했잖아요. 요즘에 사용해서 물어봤어요. 네. 이 말씀을 고린도서 10장에는 세 종류의 영이 있다. 그러면서 세 종류의 영에 대한 이미지를 좀 그려달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딱 보면 뭐예요? 딱 보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죠? 네.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성경을 가지고 GPT가 이렇게 만들었어. 성령에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 형상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영,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은 물론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기계가 컴퓨터가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나 그가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사람의 영은 이렇게 형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거죠.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 인간의 영, 사람의 영.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보통 사람의 모습. 세 번째는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사단의 영을 말해. 사단의 영.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아멘. 네, 마귀가 뭐요? 세상의 영이죠. 세상의 영. 마귀가 누구에게? 다른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마귀는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 네. 마귀는 사람의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 감히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늘 따라 살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마귀가 이 다른 유다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 나에게는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가? 서운한 생각을 집어넣는다. 또 미운 생각을 집어넣는다. 의심과 걱정되는 생각을 집어넣는다.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마귀가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 또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는다. 우리는 그런 거면 알 수 있겠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구나. 무엇을 통하여 생각을 집어넣을까요? 누구에게 그런 말을 통하여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죠. 행동을 통하여 집어넣기도 하죠. 우리가 보는 매체들, 핸드폰, 또 텔레비전, 영화 이런 걸 통하여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뭘 그렇게 집어넣어요? 그냥 보고 싹 잊어버리면 되는데 싹 잊어버리면 되는데 정말 싹 잊어버릴까요? 모든 거 보고 듣는 거 싹싹 잊어버릴까요?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보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는데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도 정말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 3장씩 몇 장씩 읽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생각을 그런 생각 안 집어넣겠지. 그래도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직분이 뭐가 있는데 안 집어넣겠지.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진단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 나는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나, 어떤 때는 무슨 생각이 드나, 어떤 때 무슨 생각이 드나, 이게 하나님이 준 생각일까?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일까? 죽겠다 죽겠다 힘들다 죽겠다, 하나님이 집어넣어준 생각이겠죠? 안 속으시네. 네, 아니죠.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죠. 야, 미워 죽겠네. 아, 정말 집을 나가야겠네. 아유, 못돼 먹었네. 아우, 정말 절대 용서 못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언젠가 집어넣었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며, 생각을, 또 어떤 매체를 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우리 뇌세포에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며 봐야 된다. 찬양에 보면 그런 찬양 있잖아요. 너의 눈을,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또 내가 말하는 걸 조심해. 내 생각을 조심해. 듣는 것을 조심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린이 유치부, 초년부에 그 초등학교에 우리 주일학교 할 때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날이 갈수록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정말, 야, 정말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겠구나. 내가 보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듣는 것이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세 종류의 영이 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영이 있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면 사람이지. 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좋은 사람이지. 또 기도할 줄 알면 이게 나 같은 좋은 사람이 어딨어. 네, 그렇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어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그가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목매어 죽었다. 네. 자살하는 일이 생겼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누가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있습니까? 좋은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집어넣으니까 생각만 하면 좋은 생각만 떠오릅니까? 힘들고 우울하고 괴롭고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미워 죽겠고 괴로워 죽겠고, 네, 그런 생각을 누가 집어넣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집어넣은 생각을 처리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목매어 죽었다. 자살했다 그랬어요. 자살하는 일을 행동했어요. 생각은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런 생각이 집어넣고 결국은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네. 사람의 영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두세 번 정도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또 세상의 영에 대한 진단과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영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는가.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은 가룟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가룟 유다. 네, 가장 강력했죠.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는 일도 보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정말 그런 수제자들과 같이 어울렸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줬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런데 그 결과가 바로 죽음으로, 파괴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감각과 이성이나 경험에 의존해 살아가는 보통 사람을 말해, 보통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어리석게 보여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뭘 그렇게 그런 걸 해? 뭘 그렇게 기도를 해? 뭘 그렇게 성경을 읽어? 그냥 가끔 교회 나오고 그래도 천국에는 가겠지. 사람의 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유별나게 해야 되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면 되지. 나쁜 짓 별로 안 하는데 별로가 뭐예요? 세상에서 남 죽이거나 사기치거나 뭐 빼앗아오거나 못된 짓 하거나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실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을 가진 사람도 결국엔 혼란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행동이 죽는 역사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아까 우리가 가룟 유다에게 한 것처럼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아직까지 못 빼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 물질, 돈이 있으면 좋긴 좋지. 돈이 전부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 벌어서 잘 살아야 돼. 세상 가치관이죠. 권력, 힘이 있어야 돼.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야. 또 명예가 있어야 돼. 그래도 이 땅에 살면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지.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실까? 세상의 가치관, 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비웃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방해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 가치관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직분도 있을지라도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 그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긴답니다. 이성, 사람 생각하는 정신력, 물론 중요하죠. 네. 그러나 논리, 이거 맞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허황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 영, 그건 뭐예요? 마귀의 영인 거예요. 마귀의 영. 사단의 영, 세상은 공중권세 사단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무관하잖아요.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그것을 말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깨닫게 하는 영. 또 무엇이에요?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여, 초월의 지능, 우리가 SQL하면 초월 지능을 검사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 정도야. 나는 뭐 더 이상 뭐 안 해도 괜찮아. 자기 한계를 결정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어차피 그래.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안 돼.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우리 어르신 두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나는 나이가 뭐 이제 나이 먹어서 뭐를 해? 90도 안 되시고 120세도 안 되셨는데. 네. 120세도 안 돼서. 그렇지만 다른 분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양선도님이 88이란 말이에요. 88 하시단 말이에요. 88.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애기예요. 애기.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네. 그런데 내 나이가 이런데 내가 이제 뭘 하겠어? 65세밖에 안 됐는데. 70세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네. 내가 이 나이에 그냥 이대로 살면 이대로만 살아도 괜찮아. 네.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든지 하십니다. 아직도 우리는 안 늦었습니다.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만 그렇게 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합니다. 또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 그분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혼란케 되고 파괴되고 죽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영이 죽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새롭게 되고 또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살아났고 살아났고 살아났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살아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육적인 부분이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도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 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득가요. 네. 말을 감추었느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초대교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너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았어요. 교회에 내놓으면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제하고 선교하고 영을 살리는 일에 써주세요 하고 자기의 소유들을 자기 걸 팔아서 다 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안 임해서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것, 노후를 준비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초대에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들고 헌금을 드리면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내놓는 것도 안 되고 어려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다 팔아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 그랬더니 그것을 바나바가 또 그렇게 해서 바나바 알고 있죠. 우리가 착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동을 받은 거야. 본인도.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야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드리자. 땅 팔아서 좀 드리자. 땅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어쨌든 얼마큼 있는지 모르지만 팔아서 드리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 장소에 있을 때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성령의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집으로 돌아가니 어디로? 집으로 돌아가고 막상 땅을 팔아보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야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자 영혼 구원하는 일 쓰임받자 이러고 막 다 내놨는데 집에 들어가고 또 땅을 팔고 돈을 막상 주고 나니까 아 이거 다 드려야 되나? 뭘 꼭 굳이 다 드릴 필요 없지 않나? 그냥 조금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식들 뭐 결혼도 시켜야 되고 막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얼마를 남겨놓고 그럼 이걸 드리자.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베드로 앞에 왔잖아요.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오늘 묻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 파는 돈 맞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맞느냐.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죄송하게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먹고 살 거 남겨놓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니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도 그렇게 하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 그런데 예 맞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또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가 그때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 속이는 것을 바로 너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고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네. 그런 역사가 많이는 없죠. 이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을 속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어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아내가 들어왔어. 아내가 쫄래쫄래 들어왔단 말이야. 또 베드로가 또 물어봤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으로 하나가 되면 둘 다 가는 것입니다. 한날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자식도 살리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또 부인이 들어왔어요.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전부입니다. 둘이 짰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라고 하자. 우리 이거 다 파는 거라고 하자. 그런 일에는 우리가 정말 다른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설득시키지 못하면 나라도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일에는, 악한 일에는 하나가 딱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의 양심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나도 아니라고 하고, 아멘? 남편과 부인이 얘기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건 나도 맞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네, 같이 가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성령으로 하나가 됐으면 다 살아났겠죠. 복을 많이 받았겠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막 끝까지 엄청 쓰임을 받았겠죠. 그러나 악한 일에, 성령을 속이는 일에,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나에게 말하는 옆에 사람이라도, 가족이라도,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성령이 하는 말로 들리지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로 하는가? 사단의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겠다.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무슨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 대부분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성령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싹 까먹고 사단이 주는 생각, 자기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욕심도 있고, 또 둘이 상의하면서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거짓이 묻어온 것입니다. 거짓이. 집에 돌아가니까 마음이 달라져. 사단의 생각이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온 것은 마귀의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말하잖아요. 어떻게 너희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이렇게 조종을 받았느냐. 조종을 받아서 결국 부인도 한날에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일을 겪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성령을 속이면 저렇게 되는구나. 육이 죽었지만 영이 죽습니다. 성령을 속이면, 거역하면 영이 죽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고 정말 순종이 안 되고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이.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지면, 농사 짓는 분들 있죠? 채 있잖아요. 그죠? 굵은 것도 있고 가느는 것도 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곡식을 참깨를 주셨는데 참깨를 막 뭐 이렇게 이거 키로도 하지만 채로도 걸른다면 그러면 작은 무슨 이제 뭐 부시래기 같은 이런 거는 밑으로 떨어지고 곡식만 알곡만 남는단 말이야.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또 우리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채에 걸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이거 하나님이 말씀한 거 맞나? 저 사람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나? 성령이 주는 음성인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집을 사주고 떡을 사주고 밥을 사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말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채에 걸러봐야, 말씀에 비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이고 남편이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괜찮아 이것이 아니고 말씀의 채에 걸러봐야지 이렇게 영이 죽는 일이 안 생깁니다.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마귀는 오늘도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누구에게 이 생각을 넣어줄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영이 죽게 만들고